나무석가모니 물 반갑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찾은 행복을 여러분과 같이 할 순일입니다. 초기 경전에서 깨달음의 여정은 처음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한 말씀입니다. 그 깨달음은 부처님께서 고집멸도 여기에 모든 말씀을 다 주셨죠. 그 중에서 우리는 깨닫는 길, 깨닫는 방법, 이 여정 자체가 전부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깨닫는 방법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개정해죠. 계율, 삼매, 반야. 이렇게 개정입니다. 이 개정의 안에 팔정도도 속하는 것이고 37가지 깨닫는 방법도 그 개정회에 다른 펼쳐낸 방법이 됩니다. 즉 개정회가 깨닫는 방법의 정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개정회를 조금 더 펼치게 되면은 팔정도가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다 같이 하시네요, 지금. 바른 정진, 사티, 사마디, 삼매. 이렇게 하면은 이제 8가지의 깨닫는 길이 되고요. 혹여 거기다가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이렇게까지를 더하게 되면은 10가지의 바른 길이라고 해서 1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은 이것은 아니고요. 팔정도를 다른 법수로 또 다르게 부처님께서 풀어놓으신 말씀,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들어갈 거를 미리 한번 목차를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한다. 바른 생계, 육군 단속, 식사 절제, 깨어있음의 전념, 그리고 사티 공부인 사념처, 5가지 장애, 삼매, 그리고 해탈, 깨달음. 지금 드린 여정을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에 지금 잠시 지금 얘기한 게 뭔가를 한번 밝혀보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를 한다라는 건 계율과 보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계는 바른 직업. 육군 단속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가지를 단속한다. 식사 절제는 식사의 적당량을 안다. 우리가 식욕 이걸 다스리는 거죠. 깨어 있음의 전념은 경행과 좌선, 수면욕을 다스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념처. 사념처는 몸 관찰, 느낌, 마음, 법 관찰 이 4가지 사티 공부를 하게 됩니다. 5가지 장애는 뭐냐면요.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고 성냄을 제거하고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고 들뜸과 후회 이거 제거하고 회의적 의심 이거 제거하고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뛰어넘어서 드디어 그 다음에 삼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삼매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 용어다 보니까요,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것을 공부할 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삼매를 지나가면 이제 깨달음이다. 먼저 더 나가기 전에 급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군요. 이렇게 되면 깨달음이다. 이건 누구 말씀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고요. 여기 순일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깨달음에 관련해서 여기 순일이 얘기처럼 하더라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여정이 지금 드린 여정은 처음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한,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다. 안 행복하다가 깨달음은 행복하다 그런 거 아니죠. 과정이 모두 행복한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것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한다. 이거입니다. 여기에는 마차에는 바퀴가 둘 있듯이 한쪽 바퀴는 계율이요, 한쪽 바퀴는 포시가 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남을 돕는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율을 하는 것은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계율은 남에게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요, 보시는 남을 돕는다. 이거 좋지 않습니까? 예. 남을 돕고 남한테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중에 먼저 이야기할 것이 보시가 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경전에는 말씀이 많이 계셔요. 그 중에 시하 장군이라고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시하 장군은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군까지 됐겠죠. 장군은 똑똑할 뿐더러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경전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정치가나 장군들이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 저에게 보시의 공덕을 추상적으로 말고요,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스마트하죠. 네,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은 남들이 그대를 좋아한다. 그리고 현자들, 그 당시에 이제 공부된 분들, 마음 공부된 분들,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현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그대를 가까이 한다. 그리고 좋은 명성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천상세계에 날 것이다. 그러자 시아 장군이 부처님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앞에 말씀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빌지 않고라도 제 스스로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리이리 보시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따르고 하더군요. 그러나 마지막에 천상 간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는 말이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것을 잘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죠. 그런데 경전에 보면 이제 또 이번에 여자 얘기입니다만 수마나 공주라고 나옵니다.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좀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래 수마나 공주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부처님, 정말 부처님께 갈 때 그 수마나 공주는 마차 500대를 끌고 가요. 500대에 500명의 궁녀를 이끌고 갑니다. 참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장엄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국가의 공주였던 거죠. 그 공주 부처님 앞에 가서 여쭙기를 부처님,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정도도 똑같고 계행도 똑같고 공부가 돼서 드러난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거예요. 반야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은 보시를 했었고 자주, 한 명은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죽은 후에 둘 다 신이 된 경우에 이 두 신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즉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계행이 있지, 반야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수마나 공주 보기에 틀림없이 죽음은 둘 다 신이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인데 한 명은 보시를 했었고 한 명은 보시를 안 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 중에 차이점이 있나요?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있다. 수명, 용모, 명성, 행복, 권위. 이것이 보시를 사람일 때 했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죽은 다음에 신이 된 경우에 보시한 신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늘의 수명이 더 길다. 하늘의 용모가 더 아름답다. 하늘에서도 명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자하다. 더 행복하고 그 다음에 힘, 권위, 영향력이 있다. 이러셨습니다. 그러자 그 똑똑한 수마나 공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여쭙니다. 부처님, 그 두 신이 죽어서 다시 여기 사람으로 온다면, 윤회한다면 그때에도 차이점이 있나요? 부처님께서 수만하여 그러하다.
여기 인간 세계에 오면 아까 보시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서 수명, 용모, 명성, 행복, 권위가 더 크게 된다. 그러자 수마나 공주는 세 번째 이어 질문을 여쭙니다. 부처님, 그 두 사람이 출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마나 공주는 아주 정말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경우 수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출가한 경우에 보시한 자가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자보다 의복을 더 잘 공양받아서 삼이죠. 승복을 대부분의 경우에 갖추게 된다. 탁발 음식도 그렇지 않은 스님에 비해서 아주 용이하게 탁발 음식도 수용하게 된다. 병구한 약품도 그리고 안것대의 거처도 그렇지 않은 스님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어려움 없이 수용하게 된다. 나아가 동료 수행자들 스님으로부터 그 전에 보시를 했던 사람이 대부분으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것만 받는다. 동료 수행자들이 대부분 칭찬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거꾸로 동료 수행자들로부터 좋은 소리 잘 못 듣는다 이 얘기죠. 그러자 수마나 공주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여쭙습니다. 그 두 분이 해탈했을 땐 어떤가요? 그래요. 두 분 다 깨달은 거예요, 종래에. 한 명은 보실 잘하던 사람이고 한 명은 안 한 사람. 깨달았을 때 그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다. 둘이 똑같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깨달을 때까지 영원히 보시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한 자가 보시하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서 수명, 용모, 명성, 행복, 권위 스님으로 출가해 갖고는 그 승복, 탁발, 병구한 약품, 거처 용이하게 얻게 되고 나아가 동료 수행자들로부터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만 듣는다. 이유는 뭔가요? 스스로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 수마나 공주님 참 똑똑하죠? 끝까지 물어봤어요. 그래,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전 말씀 말고 현실로 한번 내려와 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젊은 분은 드물어요. 그러면 연애들은 다 해보셨다는 얘기죠. 맹간하면 연애할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안 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끔 있긴 합니다. 가끔. 그러나 확률을 얘기 드리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게 해도 튕긴다 해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그 심구의 삼업을 상대에게 잘 보시하지 않고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남자가 좋아할 리가 없고 남자가 그런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연애를 지나서 결혼했다 해도 사실 결혼하면 이제 내 여자, 내 남자다 하니까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막 그 연애 때 하던 행위가 조금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들해지니까 이제 서로들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연애 때 그렇게 막 좋아하고 사랑하던 거 생각하면은 시들시들. 예?
그게 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제 행위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자식이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식이 있고요, 신구이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정말 형편없는 자식도 있는 겁니다. 형편없는 자식은 부모님이요, 의무로 죽지 못해 가르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는 게. 그러나 부모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게 봉양하는 그 자식은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정도가 아니라 목숨도 줍니다.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막 상소리 해대고 안 좋은 거 하고, 그 자식이 그 부모 밑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먹고 여기서 어렸을 땐 있어야지만 학교도 댕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나이 들면 딱 가출하는 거죠.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 그 견딜 동안은 그 자녀가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동료 간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자명한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좋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옆에 아무도 없다. 우리 너무나 자명하게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나 중간에 살다가 우리가 더러더러 잊어먹는 거죠. 대충 해도 내 옆엔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엄밀하겐 내가 좋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 수만큼의 다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 사이즈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선 실천을 해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못 되더라도 큰 어른이 되어 있겠죠. 동네의 이장이라면 그 이만큼은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신구의 사업을 잘 하겠다 하는 사람이 이장이 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민들만큼의, 이 사람들만큼의 하냐 안 하냐는 또 다 할 수는 없겠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는 이만한 사람들을 돌봐야겠다 라고 조금씩 실천하는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2명도 돌보시하기 싫다. 2사람에게도. 그 사람 옆에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지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처님께서 포시하게 되면은 명성이 자자해진다라고, 명성이 있었죠. 그리고 행복해지고 권위가 생긴다라고 한 건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10,000명한테 하면은 10,000명에 대한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공을 하고자 해도 이게 쉬운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엔 이걸 강구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이건 잘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전에 부처님께서 왜 보시가 공덕이 그렇게 큰지를 이리 말씀하십니다. 수명, 용모, 명성, 행복, 힘은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수명, 용모, 명성, 행복, 힘을 원한다면 상대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도와주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대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에게 병구한 약품을 줬어. 그가 병이 났어. 그가 났으면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한 30년 더 산다고 해보죠. 30년 더 살아. 나는 약을 줬어. 나는 뭘 나누어 봤지요?
수명을 나누어 받는다. 그게 이 세계의 법칙이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내가 상대에게 아름다움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상대가 아름다워졌어. 난 뭘 나누어 받죠? 아름다움. 내가 거처를 상대에게 줬어요. 탈 것을 줬어요. 상대는 안락함이 생겼어요. 내가 뭘 나누어 받죠? 그 안락함과 평화를 나누어 받는다. 이것이 큰 법칙이다. 그리고 쉬운 거다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렵게 분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 주면 이거는 그 나누어 준 만큼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건 약이잖아. 약을 한번 돈으로 따져보자고. 한 10만 원 된다고 해보자고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짜리 약도 있겠지. 10,000 원짜리도 있을 거고. 30년은요. 돈 10만 원으로 살 수 있나요? 그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수명을 살려고 그러면. 용모는요. 용모는 요새 성형외과 때문에 다르게들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변치 않는 용모와 하늘의 용모도 나중에 이제 얻게 되고 이러는 거죠. 마음의 평화는 상대에게 조그만 안락함을 줘갖고 내가 얻게 되는 큰 마음의 평화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수명, 용모, 명성, 행복, 권위를 바란다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와라. 그러면 나누어 쓰게 된다. 이게 이 세계의 큰 법칙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배웠었죠, 학교 때요. 하나의 값을 두 변을 알면은 나머지 한 변을 안다. 두 각을 알면 나머지 각을 안다. 이런 건데, 이 삼각형에서 한쪽이 원인이고요. 또 한쪽이 결과라고 하면은 한쪽이 이게 인연입니다. 원인이 꼬르 결과가 되면 그건 2차원 세계죠. 그건 100% 운명론이 돼버려요. 원인이 꼬르 결과가 되면 우리 사실 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X값인 인연값을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지냐가 부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다 한 거고, 그 인연은 누구랑 짓는 거냐면 관계에서 짓는 겁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 이 인연값이 계율과 보시예요. 그 중에 지금 보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플러스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만, 이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한 거에서 답을 주셔요. 우리 기대하고 하는 보시와 기대하지 않고 하는 보시의 결과는 어떨까라고 궁금한 분들 꽤 계시죠. 예? 그러니까 천상세계나 나 보시하게 되면 그래, 부처님께서 수명, 용모, 명성, 행복, 권위, 와, 좋아라. 그리고 재물도 생길 거야. 와, 이거 좋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하는 보시와 기대하지 않고 하는 보시의 경우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기대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결실이 어떨 것 같아요? 보통들 기대했어. 네, 기대하고 했을 때 어떨까요? 결과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상세계나 재물 등등을 누리리라 보시에서 그 결실로 생기면 하고 기대를 갖고 보시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고 했을 때 그 결실은 여기서 죽은 다음에 4대 왕천에 태어난다 그러셨어요. 신으로. 4대 왕천은 여기 사람 세계보다 높은 하늘나라의 욕계에 6하늘 중에는 제일 밑이에요. 수명이 900만 살. 900만 살, 제일 밑인데. 기대하고 보시했는데도 나 천상 가야지, 나 재물도 생길 거야 이러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에게 좋은 행위를 했어. 기대하고 했는데도 4대 왕천이에요. 이 공덕이 어떻단 얘기예요? 보시의 결실이. 이 인연에 따라 결과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기대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기대 안 하고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그냥 보시한다면 참 쉽지 않죠. 나 기대 안 할래. 기대 안 할래. 그런데도 마음속에선 자기도 모르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대 안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경수를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보시는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러고서는 보시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걸 기대하지 않는 거에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대는 천상세계, 재물, 수명, 용모 이런 걸 원해서 하는 거 기대고 그냥 마음속에서 아름답기 때문에 한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윤동주 시인인가? 이게 준비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난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는 틀릴지도 몰라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신가? 별을 해는 마음으로 오늘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그이가 100% 그렇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남을 돕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아름다워서 한다. 아름다워서 돕는다 이거죠.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이가 혹시 우리가 잘 그 시를 봐도 알지만 그이가 돈 좀 생겨야지. 천상 가야지. 그래서 남 좀 도와야지. 이런 건 아니겠죠. 아름다워서 보시는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선조님들로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어른들이 계속 이렇게 남을 도운 거예요. 우리 조상들부터 했는데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건 옳지가 않다.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나도 이 좋은 전통을 이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 기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엔 우리가 위인전이나 종교에서 성인, 선인 많이 보지요. 성자들. 성자님들 이렇게 전기 읽고 하면은 많이 이렇게 보시들 정말 하셨잖아요. 목숨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성자들께서, 선인들께서 그러셨는데 이건 해야겠다.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개인적으로 천상 가야지. 재물이요. 명예요. 이러지 않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보시하니까 맑아, 마음이.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몸과 말과 마음은 남 도울 때마다. 맑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시는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이건 해야 되는 필수다. 돈이니 천상이니 이런 걸 안 바라더라도 나의 마음을 위한 필수야 하면서 하는 경우죠. 이 경우가 그 기대하지 않고 보시하는 경우다. 그러셨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거 기대하지 않고도 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혹시 기대하지 말고 보시해야 되면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기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름다워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이런 경우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과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범신천에 태어난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여기 순일이가 태어난다고 표현한 거는 신들은 다 화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통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문득 죽자마자 거기서 바로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관습적인 언어로 태어난다. 그냥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신천이 어디냐면 색계예요, 색계. 아까 욕계의 6하늘보다 더 높은 데입니다. 초선천인데요. 몸이 빛의 몸이에요, 빛. 광명. 거기는 광명인데 회합을 가지면 신들끼리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 모양으로 변신을 해요. 빛끼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변신을 해갖고 이렇게 신끼리 대화를 하는, 즉 평소엔 빛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도 이렇게 변하고 이러는 정말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수명은 약 3분의 1겁에서 1겁까지. 한 겁이요. 얼마만한 시간이냐면 이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이 우주가 생긴 지가요, 137억 년이랍니다. 지구는 40억 년 좀 넘었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긴 지 140억 년인데 아직도 애기예요. 이 우주는. 그러니까 언제 멸할지 정말 모르는, 그게 일겁인데 우리로서는 가히 없는 기간입니다. 거기에 신들께서의 수명이 그와 같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 기대하고 한 보시를 해서 4대 왕천에 신으로 태어난 경우 앞서서 있었죠. 그 경우는 거기서 이제 900만 살의 수명이 다하면 도로 여기 사람 세계로 온다고 그러셨어요. 윤회해갖고.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지금 보시한 경우에 범신천은 거기서 수명이 다한 다음에 여기 오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도로 거기서 태어나거나 나날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기대하지 않는 보시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보시는 나중에 자비로 갑니다, 공부가.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했다는 게 일종의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윤회에서 거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자비 희사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한테 첫 시간에 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TV로 보는 또 모든 분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그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시의 말씀 중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부처님의 그 말씀, 보시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라가 각인됐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